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또한 많이 설교로 들었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런 광경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비방하며 또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시므로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과 분리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타게 찾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애타게 찾은 양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며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봅니다. 그들은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즉, 우리가 그 대상을 좋은 눈으로 좋게 바라보면 그 대상은 좋은 대상입니다. 반대로 그 대상이 나쁘게 바라보면 그 대상은 나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좋게 바라보지만 내가 그 대상을 나쁘게 바라보면 그 대상은 나에게 나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나쁘게 바라보지만 나는 그 대상을 좋게 바라보면 그 대상은 나에게 좋은 대상인 겁니다. 이런 판단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합니다.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판단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시대 때 이 세리들과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죄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당시 유대 상념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한 사람, 그들을 친구로 좋게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오늘 비유에서처럼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양은 목자에게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자식과 같은 양이 오늘 본문에서는 잃은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잃은 양에 대한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애달픈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식과 같은 또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런 자식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목 놓아 찾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달프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주위의 시선들을, 주위의 대상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쁘게 봐도 나에겐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왠지 나와 불편한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때 우리가 그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그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믿음에 떠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나와 상관없는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한 눈으로, 소중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소중한 대상이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찾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찾아 나선 목자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잃어버린 양들을,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영혼 하나하나 하찮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조물이기에, 당신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모든 영혼이 소중한 영혼인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욱이 믿음에 떠난 사람들, 실족해서 넘어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더 애타게 찾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잃고 길을 찾는 양 한 마리, 온종일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양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울부짖는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죄 속에서 방황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기만큼 집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찾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영혼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사에 죄인 취급되었던 세리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지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들, 그들은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신 겁니다. 발견할 때까지 누구가 아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저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창조물을 했던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빼앗겼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 또한 악한 자들에게 빼앗겨서 그 악한 자들에게 온갖 유린을 당하고 악에 물들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시 찾아냈다면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당신의 창조물이 죄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멸망되고 심판받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아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목놓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영생의 구원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로 인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넘쳐나십니까? 물은 흘러가야지 고이면 썩습니다. 복음도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만 계속 멈춰 있으면 이 기쁨도 언젠가는 고갈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은 흘러가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그렇게 흘러가야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 죄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너무나 큰 수고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하신 분이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구석구석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까지도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도 주님은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한 영혼을 간절히 원하시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박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내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자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알기에 예수님은 친히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존귀히 여겨야 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생, 주님의 희생과 수고에 합당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지 알았습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선, 영성을 위해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6일은 단 하루이지만 6일은 세상 밖에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 세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단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에 나와 구별된 사람들, 혹시 그 영혼을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그 영혼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혼이듯이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한 영혼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듯이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